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계속 꾸짖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제 마음이 좀 사실 불편해요. 우리 성도님들 잘못하는 거 없는데 맨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꾸짖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렇게 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다 이렇게 들리셨나요? 그럼 그게 맞아요. 그 맞아요. 남 얘기 듣듯이 들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조목조목 차례대로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1장부터 이 4장까지가 꽤 긴 내용으로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분파 싸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이죠.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했던 이런 분파 싸움,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한번 크게 꾸짖었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 나뉘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5장에서는 음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교회가 묵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또 강력하게 또 꾸짖었던 내용들이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오늘 6장에 되어서는 이제 또 다른 주제예요. 세 번째 문제. 교회 성도 간에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발하여 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번 재판 해본 적 있습니까? 재판. 나는 재판 한 번이라도 해봤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참 재판이란 게요. 이게 한번 시작하면 금방 끝나지 않아요. 짧으면 2년, 3년, 더 길게도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항소하게 되면 또다시 1년, 2년 막 가요. 그러니 긴 세월 동안 그 재판을 이기든지 지든지 그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든지, 그 사이에 불면증 걸려 막 마음에 이상한 병 생겨, 그러다가 또 돈도 써, 막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잠도 안 와, 소화불량 걸려, 막 이러면서 좋은 건 하나 있어요. 살은 빠져요. 이러면서 이기든 지든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그 일을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이 형법, 형사소송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공정하게 이루어졌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들은 증거가 있잖아요. 증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해서 재판하면서 일반적으로 이 형법, 형사소송은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시민들 간의 민사소송이에요. 시민들 간의 민사소송은 원칙보다 돈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시작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유명한 어떤 그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 큰 로펌, 이런 데를 탁 섭외해 가지고 돈을 수억 원을 수임료로 지불하면서 그렇게 재판하면 어떤 재판이든지 이길 수가 있는데, 2000년 전에 당시에 이러한 민사 소송들이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진행되는데, 대부분 어떤 민사 소송들이 많았느냐면 힘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좀 더
상대적으로 힘 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해 갈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투게 되고 속이게 되고 빼앗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6장에 보면 성도 간에 서로 이 민사 소송이 있었던 건데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5장에 보았을 때는 그들의 음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꽤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너희 중에 성도 하나가 그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거고 아마 그의 어떤 그 이 계모, 서모 같은 이런 분하고 어떤 음행을 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일로 법정 다툼을 성도들끼리 하는 것일까?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재산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속이고 하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그 2000년 전의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 의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속인다라는 말들, 속여서 빼앗는다라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걸 보니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 것을 보니 성도들 간에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인가 싶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지적하기를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 이것을 판단해 줄 만한 사람이 너희 중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자부심들이 있었는데 그 자부심이 뭐냐면 그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지혜의 영을 통하여 지혜로운 말을 하고 예언의 말을 하고 그러니 스스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4장에 보았을 때에 이미 지금 왕이라도 된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자랑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벌써 왕 노릇하는 사람도 있었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많은데 안타깝게도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 이것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너희 중에 하나도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세상 법정이죠. 그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은 불의하다는 것은 그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피고예요. 그런데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는 성도인 너희가, 아니 천사도 판단할 너희가, 오히려 재판관인 너희가 피고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느냐,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참 어리석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설적인 풍자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역설적인 풍자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꾸짖고 있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 중에 누군가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탁월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 누군가가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 줄 만한 사람도 없는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 영적 자부심들은 공허한 영적인 자부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또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역설적인 거예요. 영적인 자부심들이 있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너무나 미성숙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영적인 자부심과 그들의 미성숙한 행동들의 이 사이의 이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요. 믿음이 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나는 은사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성숙한 모습으로 성도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만한 누군가가 도와줄 만한 누군가가 중재해 줄 만한 사람도 없고, 이런 것들이 바울 사도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한심하고 심지어 부끄럽기까지 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니겠어요? 복음의 문을 막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그분의 피 흘리심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일들이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교회 안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일들을 혹시 일어난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결단코 좌시해서는 안 돼요. 권면해서 수용치 않으면 쫓아내라. 지난주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 간의 개인과 개인이, 그룹이 아니에요. 이번은 개인과 개인이 다투는 일들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막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을 때 누가 제일 불안하고 누가 제일 속 타겠어요? 본인들이겠어요? 저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가 점도 흠도 티도 다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점도 있고 흠도 있고 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진정한 화합과 교제와 사랑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회복과 사랑이 다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보다 아멘이 좀 작아졌는데 느낌을 볼까요? 가정에서도 형제들 간에, 동기들 간에 다시 화해하고 회복하고 사랑으로 다시 연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의 피 흘리심을 의미를 없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자격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죄인이었던 그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의 행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부심은 충만할지 모르나 여전히 미성숙한 자요. 오늘 말씀에도 더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이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러니 불의한 일에 대하여 미혹을 받지 마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도 미혹을 받아요. 어떤 일에 미혹을 받는지 9절 중반부터 한번 봐요. 어떤 일을 받는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마지막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딱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 간의 이 재판 송사의 원인일 것이다 라고 당시의 시대상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재판의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속여 빼앗는 것, 이것이 성도가 자기 교회 성도인데 그 성도의 것을 속여 빼앗기 위하여 재판까지 하고 있다. 그것도 재판관들을 매수까지 해가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무엇에 미혹을 받았습니까? 재물에, 물질에.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네가 속여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8절에 보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또 속인다는 표도 쓰죠. 그는 누구라고요? 너희 형제로다. 너희 형제로다. 이 형제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는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된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형제 된 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기 위하여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다투고 재판하고 있는 이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요.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의 연합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깨트려버리는 행위가 되어지더라 라는 것이죠. 세상 법정에 재판하는 것만 다투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다툴 수도 있고 실제 언어로 다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그 다투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으나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오늘 또 본문에 말씀하니 오늘 차라리란 말 써요. 차라리 7절에 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속고 빼앗겨라. 빼앗겨라. 그 돈이 얼마인데 빼앗겨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또 싸워야 되겠죠. 차라리 빼앗겨라. 재물을. 왜? 내가 뭘 바라보고 사니? 물론 재물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말고 손해보고 잃어버릴지언정 차라리 그럴지언정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차라리 그냥 속여 빼앗겨 버리고 차라리 그냥 불의를 당해 버려라. 이게 더 낫지 않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하신 기업,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죽었던, 영원히 사망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 영생,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의 것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나 치명적으로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속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에게 당하든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든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돈들 많이 있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속으로 병이 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이런 일을 당신 때문에 그랬어라고 또 누군가를 또 원망하고 하면서 오늘 힘들고 내일도 힘들어지고 모레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인생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차라리 속여 빼앗겨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형제가 되었어요. 형제가. 그리고 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일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들을 통하여 다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회심 이전의 상태와 그때의 사고방식으로 그때의 행동 양식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악은 악으로가 아니에요. 눈은 눈, 이에는 이다 라고 해서 똑같은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가치의 보복을 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는 세상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세상 방식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신 것 자체가 이 모든 세상의 법칙을 깨트리는 깨트리는 것이었어요. 죄 지은 놈이 죽어야죠.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지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다. 이 자체가 벌써 세상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데,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아라. 야, 이게 말이 쉽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무엇 때문에, 내가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하고 있고, 그 누군가를 오늘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증오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봅시다. 심지어는 이미 죽고 없어진 사람, 그 죽은 사람마저도 지금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 놀 수 있기를 바라요. 놀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는 좀 모른 척하고, 이제는 좀 내려놓고,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정신 건강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려놓고, 나에게 악을 행하였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들을 내려놓고, 그래, 예수님이 선으로 갚고 용서해 주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래, 나도 이제 용서하련다. 내가 잊어버리지는 않겠지만 내가 용서하련다. 왜? 당신을 위해서? 노,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내가 조금이라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가끔 때로는 내 믿음이 다 자라고 이미 다 성장한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내 생각들, 내 언어들, 내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려고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씻고 머리 감고 화장까지 막 하면서 거울 보셨지 않았겠어요? 거울 보면서 꼼꼼히 찍어 바르셨잖아요. 꼼꼼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꼼꼼히. 아직도 내 얼굴 표정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그 모습이 내 얼굴에 있는지, 내 언어에 있는지, 내 표정에, 내 눈빛에, 내 말투에, 내 행동에, 내 습관들 가운데에, 내 삶의 모습과 양식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의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내가 십자가 정신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 내가 용서함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이 땅에 실현된 것처럼 내가 만들어 가리라.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용서도 하고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주의 몸된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내가 세워 가리라 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내 삶에서 변화를 좀 줄 것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먼저, 내가 제일 변화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제자 삼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어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나는 이미 받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미 왕이라도 된 듯이 큰 소리를 치고,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그러니 이제는 이미 잡은 물고기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은 내가 이미 잡은 거다 생각하고, 내 삶의 방식과 내 언어와 내 생활의 모든 모습들은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은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늘 베풀어 주시는 줄로 착각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구약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졌던 것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할 만한 세상적 가치관과 세속적 세계관 속에 함몰되어져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요, 물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세상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똑같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지고 세상을 어떻게 복음으로 확장하여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것인지 우리는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운 그 상속자에게 어울리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내 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세상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고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미혹을 받지 않겠습니다. 세속적이고 종욕적인 일들에, 물질적인 일들에 내가 미혹을 받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형제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들과 내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 그렇게 교회를 서로 동역하며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가정이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간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인 줄 믿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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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 그 놀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가슴에 이끌어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일, 물질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 세상적인 세계관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한 형제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람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일에 더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열정을 내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교만하였고 잘못된 자부심 가운데 빠져 있었으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착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만하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에 함몰되어 물질주의로, 명예주의로, 권력주의로 나를 드러내는 일들에 더 열과 성을 내며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 아름다운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더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고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년